이 아프리카의 평지를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 늪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그 늪인 줄 잘 모르는 이유는 그 표면이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땅인 줄 알고 들어갑니다. 근데 코끼리도 그 늪에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 찰흙같이 되어 있고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센 코끼리라 하더라도 늪에 빠지면 막 점점 막 발부둥 치다가 빠져 죽습니다. 사람도 늪에 빠지면 나오지 못합니다. 워낙 그 찰흙 같은 늪에 있는 그 흙이 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 봤는데 다행히 그 옆에 무슨 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큰 포크레인이 있었습니다. 그 포크레인에서 이 사람을 발견하고 흙하고 사람을 같이 떠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이 늪에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 코로나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개발한다고 뭐 난리를 치지만은 백신 개발은 안 되고 여기서 병이 터졌다가 저기서 병이 터졌다가 하면서 전 세계에 이 병이 돌고 있는데 이 병에서 사람을 인류를 건져내려고 하면 이 포크레인 같은 굉장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어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예배를 한 달 동안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처음에는 드립니다. 처음에는 뭐 양복도 입고 막 무릎도 꿇고 텔레비나 스마트폰 앞에서 한 주 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잠옷 입고 하고 그 다음 주는 반주바람으로 하고 막 그러고 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한 2번 정도 되니까 첫 번째는 교인 3분의 1이 이제 안 나옵니다. 한 번 더 하니까 교인이 반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교회가 그렇습니다. 1000명 나오던 1000몇백 명 나오던 교회는 지금 200명 나오고 있습니다. 25,000명 나오던 교회는 그냥 몇천 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 반 이상 없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보니 다 돌아오긴 돌아오더라고요. 다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다 돌아오긴 돌아오더라고요. 교인들마다 교회들마다 뭐 전도한다고 애를 쓰고 뭐 이랬는데 그냥 2번 놀고 나니까 그냥 교인들 그냥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반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우한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발표가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몇만 명 죽은지 모릅니다. 미국은 뉴욕에서 그 질본을 책임지고 있는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의사가 자살해버렸어요. 우리는 신문에서 지금 몇 명이다 숫자만 이제 자꾸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긴장감을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요.
폐를 잘라내고 싶다는 거예요. 폐가 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니까 폐를 잘라내고 싶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달, 3달 이 고열에 시달리기도 하고 호흡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자동차 회사에게 인공호흡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온다. 몇 명이다, 뭐 2명이다, 뭐 10명이다, 교회에서 또 생겼다. 지금 신문에서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이 환자들이 막상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인도에서는 지금 매일 6만 명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래가 또 막 수영장에서 막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끝났다 그래서 수영장에서 막 파티를 하고 이런데, 그래 까불면 또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끝나도 막 뭐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코로나 이태리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트럭에 실어가지고 그냥 땅에 퍼부어가지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관을 못 만들어가지고 이 보루박스에다가 시체를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는데 가족들 아무도 못 옵니다. 그냥 표시만 해놓습니다. 표시, 사람 이름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전염으로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신천지가 많은지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 대구에서 신천지가 폭발을 했는데, 그 코로나가 폭발을 했는데, 신천지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대구가 코로나가 제일 적습니다. 15만 정도밖에 안 돼.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25만. 서울도 많아요. 부산도 많아요. 그러니까 대구 적어서 자기들 전도 지원하러 왔다가 그냥 폭발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게이바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의 신문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킹스클럽 이렇게 나옵니다. 킹스클럽이 뭔지 모르죠. 전부 게이바입니다. 게이바. 이태원에 있는 바는 게이바입니다. 게이바. 근데 그 연휴라 이래가지고 대구에서도 뭐 몇백 명 올라가고 부산에서도 몇백 명 올라가고, 그게 그렇게 재밌는가 봐요. 게이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태원에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서너 개 있었대요. 그런데 점점 없어지더니 그 술집이 술집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은 이태원에 교회가 없대요. 이태원에 나는 안 가봤어요. 대구에 내려가서는 더 간 적이 갈 일도 없고, 근데 교회가 없대. 전부 게이바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든요. 알게 되었습니다. 킹스클럽 이게 게이바구나. 그리고 게이바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전쟁이 터졌더라면 막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건물이 붕괴되고 뭐 탱크가 내려오고 미사일 쏘고 사람들이 막 정말 많이 죽었을 텐데, 전쟁이 아니고 핵무기가 아니라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만 쓰고 사람들하고 접촉만 안 하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충하초에 간 그 사람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동충하초 이제 선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건축업을 하다가
요즘 일이 안 되니까 이거는 한번 장사해볼까 싶어서 갔다가 마스크도 94, 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덴탈 마스크 쓰려 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그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다 마스크를 썼대요. 그 있는 사람들 마스크를 다 썼대요. 마스크 뭐 벗고 뭐 그렇게 안 했대요. 다 썼대요. 문제는 수박입니다. 수박 먹는다고 내려가지고 전부 뭐 한 쪼가리씩 먹고 두 쪼가리씩 먹고 이런데 이 사람들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 마스크 벗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안 걸렸어요. 다른 사람은 전원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이 환자하고 접촉만 안 하고 손 자주 씻고 이러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 확진자가 있어도 안 걸리는 거예요. 수박은 먹으면 안 돼요. 수박은 앞으로도 수박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박 먹는다고 내려가 이래 했다가 고래가 다 걸렸다는 거예요. 다 쓰고 있었대요. 강의 내내 뭐 이제 그 강의 뭐 호똥충 하초가 뭔지 뭐 이러면서 뭐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사람만 이거 벗고 다 쓰고 있었대요. 벗은 시간은 수박 먹는 시간만 벗었다는 거예요. 그때 싹 다 걸렸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수박이 무서운 거예요. 수박하고 이 코로나가 이게 무서운 겁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았는데 자기가 어떤 그 설교자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교인들을 막 차에 실어가 이제 데리고 간 겁니다. 같은 사람 다 걸려버렸어요. 내려와가지고 남은 사람들까지 또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시험에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좀 지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을 안 데려가야죠. 교인들을 안 데려가야 되는데 막 버스에 실어가지고 그냥 가는 바람에 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은 올라간 교인들 다 걸리고 내려와서 다 걸리고 이러니까 교회가 참 시험에 많이 걸리게 됐죠. 옛날에 뭐 진짜 인기 있는 외국 목사들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국제화한다 이래가 부르고 가고 이런데 전부 다 문제가 많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뭐 할 수 있다, yes I can 그래가지고 막 불러가지고, 근데 이분이 설교하는 목소리가 대단하다. 저는 성우가 연극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영어를 탁월하게 잘하는지. 그게 망해버렸어요. 빌 하이빌스 또 그 하용조 목사가 또 우리 부부 불러가지고, 우리만 부른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막 불러가지고 새벽에 잠도 덜 깼는데 빌 하이벨스 보니까 막 이 잠도 안 깼어요. 그런데도 뭐 모여가지고 뭐 교제를 하고 그 사람 불러가 집회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여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유명하던 사람들 보면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부 문제가 다 많아요. 인류에게 가장 무서웠던 병은 중세 때 그 패스트였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패스트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백신이 다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패스트가 퍼지는데 그것도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차 대전쯤 해가지고 스페인 독감이 퍼졌는데 1억 명이 죽었습니다. 1억 명이 아주 무서운 독감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슬람이 무서웠고, 옛날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무서웠는데, 지금은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폭우부터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무서운 게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늪에서
나오려고 하면 포크레인 같은 힘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포크레인 같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염병이 퍼졌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안 된다 해가지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파리들이 막 들끓고 그러면서 동물 재앙이 퍼집니다. 근데 우리는 크면서 동물 재앙을 본 적이 없어요. 동물 재앙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동물들이 그냥 몇십 마리 죽는 줄, 피부병 같은 거 걸려서 죽는 줄로 알았죠. 근데 우리 세대에 이 동물병이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구제역해서 소, 돼지 200만 마리를 그냥 살처분해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조류독감, 난 조류독감이라 그래서 그냥 새들이 에헴 이러면서 감기 걸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그냥 막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하고 닭하고 3천만 마리를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닭하고 오리 3천만 마리를 죽이고도 요즘 전화만 걸면 통닭 그대로 배달의 민족이 막 그냥 달려오고, 배달의 민족이 배달이 안 되면 막 사장이 배달하다가 차에 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막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북한에서는 계란이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계란이 굉장히 귀한데 아니 슈퍼 가니까 계란 천지입니다. 계란 천지. 기분 나쁜 놈이 있으면 계란을 얼굴에 집어 던져버려요. 계란이 귀하니까 계란이 엄마 닭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진짜 1년에 한 번 먹을동 말동한 게 닭인데 대한민국 위대하다는 거야. 그냥 전화만 걸면 그냥 그대로 그냥 튀긴 거, 삶은 거, 찐 거 막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대한민국 위대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까지 지금 퍼져가지고 약한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적어요.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적습니다. 그거 보면은 참 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것 같아요. 유럽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자가 적어요. 초창기만 신천지 막 왕창 걸리고, 그리고는 많이 안 죽어요. 걸리는 것도 세계적으로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동물 전염병, 인간 전염병은 애굽형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지 멋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라. 너희들은 애굽인이 아니다. 그래서 애굽의 동물 재앙, 닭 재앙, 오리 재앙, 그리고 인간들 재앙 막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애굽이고 우리는 여기를 탈출을 해야 됩니다. 소나 돼지, 닭, 오리 수백만 마리, 수천 마리 죽고 사람들도 막 코로나에 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세계 백화점은 내 놀이터다 이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여자분들이. 근데 여자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교회 올 때는 이렇게 들어오다가 백화점 딱 들어서면 눈이 막
뛰면서 신상품 이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돈 쓰는 것도 아깝지 않고, 헌금은 막 손이 떨리는데, 백화점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이죠. 완전히, 아유, 그 권사가 아니라서 권사님들 더해요. 권사님들도 더하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 뭔가 하면, 여기서 뭐 잘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애굽이니까 너 보면 알지 않냐? 닭이 죽고 돼지 죽고 막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는 애굽이다. 애굽을 떠나라 말이죠. 애굽을 떠나라. 애굽 너무 좋아하지 마라. 백화점 너무 좋아하지 말고, 사우나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야 된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전염병이 왜 생기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나 가축을 죽게 만드는 전염병의 원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북한 사람들은 비루스라고 합니다. 비루스,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애굽 바로에게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지금 출애굽기하고 한 게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한번 기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해는 가지 말라고. 홍해 갈라진 데 들어갔더니 죽는다고. 지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지 몰라요. 예배 못 드리도록. 그러니까 개인간의 거리 유지 딱 이렇게 해버리면 교인 수는 딱 3분의 1로 딱 주는 겁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을 잡아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공부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이 바로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내리신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에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인터넷 수업, 그게 수업입니까? 엄마가 옆에서 막 꼬집고 이래도 공부 안 하는 놈이 텔레비 하나 틀어놓고 뭐 공부해라, 절대로 안 하죠. 저도 안 하죠. 만화책이나 보지 그거 안 합니다. 공부로부터 돈으로부터 일로부터 이제 자유인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이 코로나는 어떤 사람이 그 수산시장에서 박쥐고기를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퍼졌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수산시장 가까운데 중국 우한에 거기 이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동물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험을 실컷 하고 유전자 변형하고 이런 걸 또 도로 파는 거예요. 수산시장에 판 걸 먹는 바람에 이게 퍼졌다는데 거기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박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실험만 하면 되지 왜 또 팔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또 먹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라당입니다. 고라당은 이제 레위족인데 참 시대로는 보면 참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같은 레위족인데 왜 아론과 너 자식들만 제사장 해먹느냐? 응?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서. 왜 아론하고 너 자식들만 제사장을 독점하느냐?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여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리느냐? 너희들이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들 중에서 250명, 레위 족속들 중에서 250명의 지도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라를 따르지 않는 자는 빨리 고라의 장막에서 벗어나라, 멀리 멀리 떨어지라고 했어요. 멀리 멀리 떨어지라고. 그러더니 고라의 장막이 땅이 쫙 갈라지면서 땅속에 파묻히고 고라 그 장막 위에 흙이 덮여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덮여버려가지고 고라 족속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식들은. 그래서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참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고라는 막 반항하고 이랬지만은 그 자식들은 거기에 동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반대했던 그 250명의 제사장들에게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불이 막 확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불을 뒤집어 써가지고 다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페스트가 이스라엘 안에 쫙 퍼지면서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죽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내 향로에 불을 붙여가지고 달려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딱 서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 자기 향로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여 막 달립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내버려 두고 막 산 사람이 막 그 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병균이 막 그 아론의 향로를 넘어가려고 해도 못 넘어가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병균, 패스트균이 막 넘어가려고 막 산더미 같이 막 쓰나미 같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아론의 향로를 못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 패스트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왜 니만 다 해먹냐, 우리도 하자. 그게 이제 애굽인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보이지만은 애굽인들의 마인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쳤습니다.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이스라엘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순종 안 하고 이러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이지, 너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막 떠들어대고 뭐 이거는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이거는 애굽인들이다. 애굽인들. 그 애굽인이니까 이 페스트가 퍼졌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다 훈련을 다 마친 후에, 수련회를 다 마친 후에 이제는 이제 모압 그 평지에 있습니다. 그때 발람의 모략에 걸려들게 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쓰고 사술도 쓰는, 점도 치는 아주 이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막 비틀어 가지고 축복만 하게 했습니다.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발람 참 너 안 됐다. 내 돈 엄청나게 주려고 그랬는데 부흥의 강사비로 수천만 원 주려고 했는데 참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아까워서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걸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서 다른 나쁜 계책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길 옆에다가 음식물 쫙 차려놓고 모압 여자들 막 거의 그냥 네이만 입은 수준에서 막 춤을 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입도 맞추고 막 음식도 먹고 제사도 지내라 이러면은 이건 뭐 이게 저주다고. 그랬더니 모압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 왕이 좀 매력적으로 생긴 모압 여자들 골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옆에 막 쫙 우상 음식 차려놓고 막 여자들은 막 야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오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달려가는 건 달려가 환장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백화점을 갔습니까? 어디 커피숍을 갔습니까? 40년을 어디 화장품을 사봤습니까? 그런데 모함 여자들이 막 입이 빨갛게 칠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눈이 뒤집어지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병으로 막 패스트로 치니까 막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그때 부른 노래가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막 달려가가지고 누가 하지 마라 해도 막 그걸 안고 막 그 음식 먹고 절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간띠가 부은 게 있습니다. 간띠가 간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게 막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죽어가지고 막 울고 불고 이러는데 모함 여자 한 명을 딱 데리고 이스라엘 진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텐트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 아론의 손자 아닙니까? 창을 딱 들고 막 그대로 뛰어가니까 그 텐트 안에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걸 막 그냥 그대로 찍어버렸어요. 창 하나로 그냥 두 명을 그냥 한꺼번에 찍어 꼬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 꼬지 오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냥 찍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비느하스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래서 이 페스트가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이미 한 14,000명 정도는 죽어버렸어요.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때 이제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죠. 참 좋을 것 같죠. 대학 총장이 되고 회사 회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죠.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습니까?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밥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보기 때문에, 계획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자들하고 밥 먹다가 헛소리 했다가는 이거는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대문짝만하게. 무슨 지사가 어떤 발표를 했다고. 기자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프 더 레코드 이래가지고 절대 발표 안 한다, 절대 발표 안 한다, 절대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통령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절간이라는 게 절간.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절간 같다는 거예요. 외롭죠. 심심하죠. 할 짓은 없죠. 그럼 이제 포르노 같은 거 보다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여자를 불러가지고 별 더러운 짓을 다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오는 게. 일을 마치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올라 그래요. 안 내려올라 그래. 목회자들이나 정치인이나 안 내려올라 그래. 교회를 자기 사기업인 것처럼 아들인데 이 완전 도둑놈입니다. 교회 전체를 도둑질해가 아들인데 물리주는 겁니다. 도둑놈이에요. 목사님이 아니고 도둑놈입니다. 그거는 사기꾼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하든지, 기업을 했으면 물리죠. 요즘 기업도 못 물리줍니다. 세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못 물리줘요. 사람들은 그냥 산을 정복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여가 올려가가지고 난 뒤에는 보니까 추운 거예요. 미끄러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내려오다가 굴러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 이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 교수도 외롭습니다. 교수도 외로워요. 예. 학생들하고 처음에 어울리니까 막 좋지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뭐 그놈이 그놈이고, 예. 그놈이 그놈이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시인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문학가들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투 해가지고, 미투 또 걸리면 또 신문에 막 대문짝같이 나가지고 온갖 망신은 다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자살을 하든지 뭐 어디 도망쳐서 숨어버리든지. 시인은 죽어버렸습니다. 교수는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 연극 영화 감독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애구평의 이 교만이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영감에 찼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막 시를 막 100편 이상 쓰고요. 근데 다윗도 인생에 딱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터에는 안 나가고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는 그냥 뭐 오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남편은 죽여버리고 말이죠. 남편은 죽이고. 다윗이 그거 회개한다고 침상을 그냥 눈물로 띄우고 침상 하나를 막 썩도록 만들고, 그리고 망신은 다 당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죽었으면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살인했죠, 음행을 했죠. 지옥에 가야 안 됩니까? 지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죠. 네가 내 이마를 돌로 쳤지, 니도 한번 맞아봐라. 올라타가지고 막 돌을 막 이마로 치고 말이죠. 막 그랬을 겁니다. 얼마나 망신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근데 다윗은 이게 잘 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 교만한 마음, 막 과시하고 싶은 욕망, 늙으면 감투를 쓰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무슨 회장, 부회장 뭐 하고 싶어서 환장을 해요. 환장. 막 누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안 듣습니다. 이미 환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이 눈이 뒤집어지 가지고 군사들 숫자를 세하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전쟁은 많이 했지만은 큰 전쟁은 못 해봤다.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대기업을 만들어서 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요압인데 그거 군인들 숫자 조사해라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한 번씩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이거든요. 요압이, 아니 당신이 전쟁은 하나님의 천사들 때문에 이긴 건데 왜 그걸 사람의 그 숫자를 조사하려고 하냐. 시끄럽다. 빨리 가서 카운트해라고. 그때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게 또 오바를 했구나. 또 오바를 했구나. 그 숫자 해보니까 이제 120만 명이 나왔습니다. 12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다윗은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서 떠나시니까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재앙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니까 너 아직 애굽에 그 기질이 많이 남아있네. 그러면 애굽평에 벌을 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이스라엘 왕은 그런 식으로 안 한다고. 이건 애굽평이야.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릴 테니까 그래도 내가 너의 인격을 존중해서 선택권을 주겠다고. 그래서 3년 동안 그 흉년이 오든지 아니면 3주 동안 적에게 쫓기든지 3일 동안 이 전염병이 퍼지든지 선택을 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긴 거는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하늘의 군대로 이긴 건데 왜 사람 군대로 이긴 것처럼 너 이름을 내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애굽 바로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떤 학생이 막 학교에서 너무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막 사고만 치고 이러니까 선생님이 교무실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세 개 중에 하나 택해라. 그때 답답하죠. 맞으면 아프죠. 터지면 피나죠. 깨지면 그냥 이거 박살나죠.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그겁니다. 너는 지금 하는 짓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이는 애굽인들이 하는 짓이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를 카운트해 가지고 뭐 자기 이름을 내고 네가 롯데 회장이야? 네가 롯데 회장이야? 응? 네가 삼성 회장이야? 다윗은 이제 군대를 직결시켜 가지고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이 재앙 3개를 그냥 한꺼번에 다 내렸다면 3년 동안 흉년이고 3주 동안 3개월 동안 도망다니고 3일 동안 막 그 전염병 퍼있다면 다윗은 아마 너무 속이 상했을 겁니다. 3개 다 내렸다면 그래도 3개 중에 하나만 택해라고 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여성 그 등산가는 대단했어요. 뭐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 근처도 못 가보지 않습니까? 네팔이란 나라를 가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팔인지 세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등산을 잘하는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나니까 또 다른 K2 봉을 오르고 그 다음에 무슨 진강가 뭔가 그런 산도 오르고 그래서 8,000m 이상 되는 산을 14개나 올라간 겁니다. 14개 14계자를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그리 힘들 때요 여자가 그 올라갔다 내려오면 머리가 이렇게 휘진답니다. 그래 집에서 막 2주나 2달이나 3달 쉬면 이제 머리가 다시 까매진대요. 그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산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그 경정자가 이 사진이 이거 틀린 것 같다고. 아이고 이거 죽을 노릇이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산 4개를 다 정복을 해서 세계 최초로 여자로서 14계자를 정복했다는데 그 경정자가 그 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미칠 노릇이죠. 이게 애국행입니다. 우리는 뭐 그 산에 안 올라가도 감사하고 산 밑에 가도 감사하고 이런데 이 애국 사람들은 그 4개를 다 정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함정이 뭡니까? 한계가 아닌 것 같다 이러니까 활딱 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참 능했습니까?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편지로 쓰고 사람들의 병을 고쳤는데 바울 자신의 병은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병은 뭐 눈병이란 말도 있지만은 간질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3번 간절하게 내 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앞으로 그런 병 낫는 기도 하지 마라. 네가 병까지 나으면은 네가 얼마나 교만해질 줄 아냐? 네가 얼마나 애국 사람이 될 줄 아냐? 안 그래도 너는 애국 기질이 농후한 사람인데 너 앞으로 그런 기도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그 병 가지고 살다가 죽으라.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베드로만이 아니고 요한만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뭐
저 도마라든지 뭐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또 뭘 기대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뭘 기대하느냐? 그거 맨션이 있어야 되겠느냐? 종들이 있어야 되겠느냐? 또 학위도 있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다 챙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넌 너무 많은 것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마르투스 정인들은 마트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종들도 다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돈까지 그래 많이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님은 진짜 돈만 안 받았으면 참 그분의 메시지가 어쨌건 이랬건 저랬건 그거는 둘째로 치고 정말 세계적인 그 목사로서 존경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 돈을 너무 많이 받고 자식들 때문에 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이래가지고 다 날려버렸죠. 어떤 목사님은 그 예배당만 그냥 자식 안 물리주고 그냥 김삿갓 같이 그냥 삿갓 하나 쓰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으면 존경받죠. 근데 끝까지 아들인데 물리주려 끝까지 아들.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절대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애국 본성이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식을 안 낳든지 저같이 딸만 낳든지 딸 낳아도 어디 보내버리든지 이래야 됩니다. 교회에 있고 이러면 또 안 좋아요. 눈은 띄고 이러면 안 좋아요. 그건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 집 애가 그걸 알아요. 우리 집 애가 자기가 여기 붙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섭섭해가지고요. 처음에는 진짜 배신감이 막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느냐 이랬더니 이해하십시오. 저는 홀로 서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가선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선지자는 지금 갓 왔기 때문에 이제 가선지인 겁니다. 세계 중에 하나 택해라고. 세계 중에 맞을래, 터질래, 깨질래, 세계 중에 하나 택해라고. 가선지가 난 이제 인간에게 욕은 이제 더 못 당하겠다. 난 너무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제 더 이상 욕을 못 보겠다. 욕을 못 먹겠다. 하나님의 손에 내 매를 맞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은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면 어떻습니까? 죽여놓습니다. 죽여놔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깡패인데 터지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진짜 무섭게 때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연병으로 치는데 7만 명이 죽고도 아직 해는 안 떨어진 겁니다. 해는 안 떨어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경제 10위의 국가가 됐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잘했으면은 한 2위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대요. 독일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미국은 워낙 기술이 뛰어나니까요.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이길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목표가 우리나라 이 기술 따라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10위입니다. 경제 10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막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담배도 안 피우고 말이죠. 그러나 속에 들어있는 본성은 뭡니까? 애구병이에요.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계속 밀어붙여야 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애굽행인 거예요. 애굽행. 애굽 교인들인 겁니다. 애굽 교인들. 나중에는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위시해 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상류, 나일강 상류나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았어요. 나중에는 나일강 그쪽에 성전도 있었습니다. 성전, 제2성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게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정도는 몰랐죠. 게이들이. 그리고 게이바가 그렇게 재미있게 춤추는지도 몰랐어요. 막 조를 짜가지고 대구, 부산, 대전 막 올라가가지고 이태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밤새도록 그냥 난리치고 말이죠. 정치인들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거 완전 애국 사람들이. 거짓말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막 입에 붙어 있어요. 그게 다 밝혀져도 절대로 자기가 틀렸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같은 짓을 하니까 애굽의 전염병을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을 붙드는 거예요. 시시한 세상 소리 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사모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사실은 이 코로나는 모범 국가로 만들어줍니다. 신문도 못 됐죠. 몇 명 이런 식으로 해가 계속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고,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가 문제라고 말이죠. 대면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는데도 대면 예배가 문제라고 말이죠.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이 그 죽음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연병을 내리셨는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습니다. 목 붙들고 막 사람들이 막 물 이러면서 이제 쓰러져 죽고, 방 안에서 죽고, 마당에서 죽고, 우물가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이 7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더 많았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확진자가 있는가 하면은 중환자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도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이 전염병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으킨 겁니다. 사흘 동안에. 그 사흘 동안에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탁 하니까 이 칼 끝에서 전염병이, 그 바이러스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마치 막 그 방역 그 소독약 나오듯이 막 이렇게 하니까 쫙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쫙 나오고. 다윗이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촥 하는데 막 균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7만 명이 죽었는데 아직 낮입니다. 저녁 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천사는 무슨 생각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여러 곳에서 이 패스트균을 퍼뜨려 난 뒤에 예루살렘을 집중적으로 칼로 가르치는데 거기서 균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려고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면 거기에 창녀들이 있고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그 온갖 타락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인데 이야기합니다. 야, 너무 많이 죽었다. 이제 그만 칼을 거두어라. 그때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거둘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 대낮입니다. 대낮. 오후 동안에 지금 계속 칼을 빼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 죽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 죽었으면 몇십만 명 될 겁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칼을 못 거둡니다. 하나님은 불쌍해서 칼을 거두라 하지만 저는 칼 못 거둡니다. 아직 한 4시간이나 5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빨리 내가 있는 그 아라우나 이방인의 그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화목제와 속죄제를 바치라. 그러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예루살렘 한 명도 못 산다고. 지금 천사가 가르쳐 주기를 지금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 지금 천사가 공중에 지금 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마스크를 써라, 격리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거기로 달려갑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막 달려갑니다. 보니까 아라우나의 아들 둘은 천사를 보고 숨어버렸습니다. 무서워가 숨어버리고, 이 아라우나는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니까 여기가 거기다 하면서 여기가 천사가 서 있는 곳이다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알겠습니다. 소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구들은 다 나무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밀타작한 것은 소재로 다 바치겠습니다. 왕이시여 전부 다 가져가소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공짜가 없느니라. 공짜로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전부 돈을 다 받으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공짜로 이 병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라우나가 그 돈을 다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성이고 홀리시티 그래 하지만은 그 안에 창녀도 있었고 그 안에 점치는 사람도 있고 동성애자들도 있었고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그 요즘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는 동성애를 욕하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예요.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동성애 안 된다 이래 하면은 막 그때부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꿰뚫어 보시고 천사는 예루살렘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런 예루살렘은 필요가 없다고. 다 죽여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그 아라우나 그 천사가 서 있는 그 장소를 알아내 가지고 거기서 소도 사고 농기구도 사고 밀도 사고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는 칼을 거두라 하니까 칼을 탁 집어넣으니까 이 패스트균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전염병은 끝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전염병이나 바로 전쟁이나 바로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끊어지면 안 돼요.
재앙을 끝낼 수 있는 것은 값을 주고 산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높이 십자가를 달아놓았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자기의 자랑이 있었습니다. 돈 자랑이 있었습니다. 학벌 자랑이 있었습니다. 인물 자랑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기를 찾아야 됩니다. 천사가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이제 숫자 늘리고, 교인들 숫자 늘리고, 이제 의미가 없어요. 개인 간 간격, 2m 이래버리면 3분의 1 딱 줄여. 교인들이 알아서 안 나옵니다. 교인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안 나와요. 알아서 안 나와요. 저는 교인들이 올 줄 알고 다 자리 마련해 놨거든요. 저기 글로리관도 마련해 놓고 저 교육관도 마련해 놓고. 근데 교인들은 수고하지 마라. 알아서 안 나올 테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애굽인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시고 게이바가 없어지고 동성애자가 없어지고 정치적인 독재가 없어지고 교회에서도 독재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독재가 없어지고 그래서 죽음의 천사를 물리치는 우리 남전도회 동북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억수로 죄 많이 지었습니다. 고집도 부리고 땡깡도 부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